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2절에서 3절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둘째 돌판에서 첫째 계명이다. 물론 다른 해석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좀 받을 만한 가장 합당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근데 바울은 사도는 이 첫 계명에 무엇을 붙였어요? 그냥 첫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붙은 거다. 근데 제2 계명에도 약속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될까? 둘째 돌판의 첫 계명이기도 하지만 약속이 있는 또 첫 계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제2 계명에 있는 약속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약속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실은 이것이 2계명에만 걸쳐 있는 게 아니라 10계명 모두에 걸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로 주신 거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3, 4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1000대까지 저주하리라는 것은 문자적인 1000대가 아니라 매우 이것을 신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누구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 계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약속, 특별히 이 계명에 붙어 있는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잘 되고죠.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뭐 할 거다?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단지 기복적인 의미로 단지 개인적인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문자적으로, 매우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세상의 역사,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들이 더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일찍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버리면 모든 주석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데요. 지독하게 악인들이 오래 살아요. 진짜로요. 진짜 그래요. 이단 교주들 보세요. 100살을 막 넘어가요. 어서 저 인생이 끝나야 될 텐데. 그리고 그게 어떤 사회적인 큰 누를 끼쳤던 사람들도 보면 왜 그렇게 오래 사는지. 저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살지 못하면서 장수를 하는 것은 원래는 옛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악하게 살면서 그리고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오래 사는 거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욕이라고 했어요. 그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모든 지혜로운 자연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라는 의미는 단지 몇 년을 살았다는 연수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의 퀄리티예요. 질.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장수의 사실은 저는 장수를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가 장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80이 될 수 있고 120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50이 될 수도 있고 안중근 의사처럼 30살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그게 누가 정한 연수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장수를 이렇게 이해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다 있어서 조금 일찍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가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 정말 잘 살고 왔다. 여기에 저 세상에 있을 때 잘 살고 왔다. 그러면 그게 뭐일까요? 너 때가 돼서 여기 왔는데 그럼 그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30년을 살 수도 있고 100년을 살 수도 있지만 뭐가 장수냐면요. 내가 너를 그때까지 연수를 줬는데 네가 잘 살고 왔다. 이게 장수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정말 세상에서 잘 살다 왔다. 이게 뭐라고요? 장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연적인 의미에서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인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고 워낙 이 약속이라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그 기복신학,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잘 된다. 이걸 그저 신약에, 근데 신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됐는데 그것도 기복신학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예표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게 예표였으니까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번영 이것들이 일종의 지상적인 걸 가지고 뭐를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천상적인 복을. 예수님은 오셔서 더 이상 물질적인 복으로 천상의 복을 가르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이렉트하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독교적인 궁극적인 복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복은 맞아요.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어려운 것도 복이 될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요. 그래서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되는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다 안 되는 게 아니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역경과 순경이 교차하는데 그게 전도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죠. 구약에서도.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사람이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항상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게 예측할 수 없게 하나님이 교차하도록 만드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영혼을 바라보도록.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고 사람은 뭔가 종교를 찾게 돼 있다고요. 타락한 인간들도. 근데 최고의 복은 뭐냐면 결국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어려운 일은 또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연단받아서 더 겸손히 은혜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그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역경은 복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과 실패가 물질적인 거에선 있어요, 없어요? 성공과 실패가.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겐. 그냥 그거는 과정이에요. 어디로 가는 과정이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사는. 그걸 제일 잘 훈련하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6일 동안의 노동을 멈추니까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주일을 누구의 날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로. 근데 그게 왜 훈련이 되냐면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어서 주일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있는데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어떤 인간이 만든 절기를 가지고 주일날 노동을 멈추고 교회 나와 하게 하는 것도 장로교회는 원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고요. 왜냐하면 노동을 멈추게 하는 유일하게 성경적인 정당성을 가진 날은 언제밖에 없어요? 주일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부활절, 성탄절 모든 것을 함축한 날이 언제로 봤기 때문이에요?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개혁할 때 그것이 하나의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천주교는 너무나 미신적이어서 주님이 성경에서 얘기하지도 않은 거를 다 만들어 놓고 그날 뭐를 멈추게 했을까요? 평일인데. 주일이 아닌데.
노동을 멈추고 교회 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었다고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장로교도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유일한 홀리데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였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두 가지 정신을 담고 있어요. 구약의 절기가 끝났다. 첫째,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이런 것들, 77절이니 이런 것이 다 끝났다. 그러면 신약의 절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주일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들이 쓴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주일 외에. 그래서 주일을 원래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Lord's Day. 그죠?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은 모든 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도 주일이 끝난 게 아니라 인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할 일을 12시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대신에 6일 동안은 뭐를 하는 날이에요? 노동이요. 그날 교회가 자꾸 노동하는 사람들을 뭘 만들어 갖고 멈추고 교회 나오게 만들고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라고 안 하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집회. 그날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주교를 개혁할 때 수많은 성경에 없는 날들이 뭐보다 높아져서 개혁을 한 거예요? 주일보다요. 그래서 진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1년 내내 교회 안 나오다가 성탄절을 한 번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주일에 교회를 나와야죠. 주님이 정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6일의 노동을 그걸 지켜줘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여건이 돼갖고 우리 그죠? 그런 분들은 어디 나와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경건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수요 기도회 무슨 성경 공부하면 나오셔야죠. 드라마 보고 집에서 그거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요 기도회 할 때 우리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일처럼. 구별했다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건상 못 나올 수 있는데 주일은 여건이 없다고요. 그래서 6일간 노동하고 주일을 잘 성수하는 건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율법을 얘기할 때 10계명 중에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구약은 토요일. 이제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없어지고 주일날을 우리의 안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은 없어지지 않은 것이 도덕법이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자꾸 평일날 성도들의 노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노동명령을 자꾸 방해하고, 그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수요 집회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참여해 주셔서 경건의 유익을 갖지만 적어도 무엇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수요 기도회 평일날 하는 공부가 주일날과 다른 의미로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6일날은 열심히 노동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내가 거기에 미치든 미치지 못하든 원칙은 뭐냐면 주일은 멈춰야 된다.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혹은 직장의 특성상 가끔 우리가 못 올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보면 주일에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병원의 응급실 같은 거. 그런 직업은 종교개혁 때도 허락을 해줬다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주일날 안 다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소방관들, 주일에도 불은 나니까 응급적인 상황을 위해서 그런 직종에 속한 분들은 그날
자기의 그 업무 시간이 되면 합법적으로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병이 나거나 뭐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일들. 근데 그런 일들 외에는 이거죠. 완벽하게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적어도 그게 옳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다. 멈추는 게.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신앙의 분량이 거기까지는 못 가니까 내가 그죠? 다 완벽하게는 못할 수는 있어도 그게 맞다는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으니까 직업이 그렇다면 그걸 조정해 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그날 멈춰야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 하는 분들이 주일날 사실은 더 많이 팔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 보면 주일날 식당 하는 분들이 셔터를 닫는 분이 계시고요. 주일날 셔터를 안 닫는 분이 계시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교훈적이고 가르침의 기준에 있어서는 닫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몇 일을 주셨어요? 6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셔터 문 닫는 분들이 망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다 삽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누구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 개신교 신앙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탄절 부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이 언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주일이요. 그래서 어떤 날보다 그날이 높아지면 그건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수요기도회도 하고 가끔은 행사도 하지만 절대로 그날을 주일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사경에 가서 성찬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예배 때 그 이 장소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경에는 안 가도 되거든요.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못 가는 분들은 그날 이 교회를 비우면 어디 못 와요? 교회를 못 오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사경에 가서 성찬을 못 하니까 주일날 사경에 하면 안 돼요. 성찬은 언제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서 공예배 시간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사경회를 다 가버리면 여건이 안 돼서 교회 사경회를 못 가는 분들은 교회에 와도 성찬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 못 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장소로 옮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당한 거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공예배 시간에 성찬을 받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 날을 옮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경에는 못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경에는 사경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경회를 주일처럼 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기복신앙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건 이 얘기예요. 주일 잘 지켰으니까 내가 잘 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주일 성수하기 시작하면 손해부터 보죠. 주일날 매출이 얼만데.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멈추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오락을 못 하잖아요. 유흥을 못 즐기잖아요. 못하는 게 많아져요. 기복신학을 가져가면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는 거지, 이게 기복신학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가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뭐인 거예요? 복이라고요, 복.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인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부활절이다. 사순절을 왜 만들어요? 주일날이 사순절인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날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도요, 비슷한 맥락이 흘러가요. 이 계명을 지키라. 자녀들이여 순종하라. 그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장수한다는 걸 기복신학의 관점에서 풀어가면 설명이 안 돼 버리죠. 부모님께 순종해갖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가 120살까지 살아간다? 그걸 저는 보장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복신학으로 풀으면 안 된다. 이 축복은 훨씬 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속을 기복신앙적인 관점이나 비인격적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육체적인 것으로만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근데 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잘 되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정말 120까지 산다면 그거 누가 주신 것이기도 해요. 120살까지 어떻게 사람이 맘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산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돼서 오래 사는 것이 정말 복이 된다고 확정 짓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지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8장에 보면 그 얘기하죠.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근데 거기다가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해버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떡은 드시지 마셔야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떡으로만 하니까 떡도 은혜인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결정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좀 바르게 먹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계명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육체로만 잘 되고 단지 연수로만 장수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로 잘 지킨 자녀들도 세상에서 결핍된 삶을 살거나 단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번에 안중근 의사 이런 그 뮤지컬 같은 거 하면 영화로는 봤거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전기로도 읽어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말할 수 없는 효자들이에요. 그 어머니하고 애틋한 사랑 보셨죠?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안중근 어머니가 이렇게 배옷 입고 그 수위 만들어 놓고 눈물 흘리고 아들은 어머니 그리워하면서, 그 아들이 독립운동만 안 했으면 어머니 극진하게 모셨을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보면 그래요. 독립운동을 안 하면 독립운동 하듯이 부모를 섬길 사람들이에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독립운동을 하니까 공경을 못한 거예요. 공양을.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모를 그렇게 섬길 줄 아니까 이웃도 섬기고, 또 독립운동하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절대로 그 30살로 돌아가셨다. 그분들이 보통 효자들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들어보셨죠? 효자인 거. 이순신 장군 엄청 효자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결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제가 금욕주의나 세상 도피적인 얘기를 하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철학적인 이원론에 빠져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또 깨끗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물질적인 게 저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물질은 토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배설물이 된다, 그냥.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거룩한 것이고 그게 선한 것인데, 우리가 아담 이후에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패물, 똥같이 된다, 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역설적인 얘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그랬죠? 돈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돈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큰일 나요. 돈 없으면. 다 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은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서도 누가 계시지 않으면 바알이 되는 거예요. 벨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우상이 아니라 마음이 악한 거지 돈이 죄가 없어요. 돈은 중립적인 것이어서 그건 엄청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죄를 짓는 동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누구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하는 시험대가 주일이라고요. 아까 특히 손님이 그냥 주일만 되면 버글버글한 식당들이 주일 문을 닫는 건 시험이에요. 그건 엄청난 시험이에요. 그 셧더문을 닫는다는 거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는데 내가 이날마저도 이럴 것인가. 그리고 내가 6일 동안 벌어들인 돈들이 하나님을 두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뭐를 닫는 거예요? 셔터문을 닫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전하는 교회들은 숫자가 별로 없대요. 네. 이거 안 하는 교회를 찾아간대요. 편안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네. 양심 때문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도 그 말씀 내려가면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목사는 주의를 안 지킬 수 없죠. 제가 주의를 빼먹는 거 봤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어길 때 많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려가면 저도 이제 지켜야 돼요. 하지만 목사의 양심으로 이거 안 전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여기서 이 단어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복을 결코 그러니까 그 복에는 모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성실히 일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셔서 저는 많은 이윤을 남기십시오. 그런데 그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들인 그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들이 누가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와 분리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금용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질을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물질 속에서 누구를 분리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복을 결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거 할 때 이렇게 가지는 마세요. 내가 오늘 문을 닫거나 멈추면 하나님이 배려 주시겠지. 김칫국 마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생활비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셔터문을 닫는 게 믿음이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니까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내가 6일 동안 그게 많든 적든 그것조차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 시간이잖아요. 봉헌. 나의 모든 소유를 일부분에 담아 고백하는 거. 그건 주님이 주셨다는 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뭐를 받기 위해서 셔터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셔터문을 닫는 거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 사람 믿음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결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가 누구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엄마 손에 끌려갖고 강제로 오니까 믿음이 좋아 보인 거죠. 근데 나중에 하는 행동을 보니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세상도 안 하는 행동을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면 옳아요. 저 아이들이 성경을 안 믿는구나. 성경을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구나. 기독교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누굴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걔네들은. 그럼 걔네들은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안 믿는 아이들은, 아, 저 아이들은 도덕성이 바르구나. 믿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복을 결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무엇을 범하지 말라요? 오류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 복을 뭐 하지 말라? 분리시키지 말라. 그 해석이 더 잘 돼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얘기가 누구하고 분리된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참 많고 장수하는 것도 실제 있지만 그게 진짜 잘 되고 장수하는 건 그 사람이 누구를 두고 잘 되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편해져요, 해석이. 물질적인 거 부정하는 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또 부족한 게 있다고 복을 못 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 항상 결정적인 건 누구를 거기에 두는 거냐면 하나님을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두냐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게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두고 계시다면 그 복은 현재의 진행형이에요. 미래 자꾸 주세요, 주세요,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복을 받고 있구나. 그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가 지금 실현되고 있구나. 왜? 지금 내 안에 누가 같이 동행하고 계시니까요. 주님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가진 소유, 여러분이 가진 환경, 지금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은 그게 불평스러울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뒀다면 그게 지금 복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두고 복 받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지금 복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숨 쉬고 있고 입을 옷도 있고 가서 잘 장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전에는 항상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올까요? 모든 불행. 비교요. 내가 받은 게 있는데 내가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매일 그냥 페이스북이나 릴스 보면서 나보다 잘 입은 사람, 잘 먹는 사람 이런 거나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아니야, 오늘부터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러고 있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지금 뭔가 받고 있어요. 거기에 누구를 두면 보여요, 복이? 하나님 두면요, 너무 감사해요. 야, 하나님의 이제 비유겠죠? 그 손가락으로 내게 이렇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입혀주셔갖고, 이렇게 옷 입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에 위험도 많은데,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 또, 힘들더라도 또 감사할 것 뿐인 것은, 내가 지금 병원을 다녀도, 지금 또 병원 다니면서 나를 또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면 좀 해석이 돼요. 물질적인 것도 복이고 그것에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일 수 있다. 그거는 뭐냐면 복을 결코 하나님과 모시키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분리시키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도 복이고요. 아내도 복이고요. 내 자녀들도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근데 뭐 하면서부터 이제 그게 불평이 돼요? 비교요.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 애들은 어떻게 사나? 그럼 그때부터 애들을 잡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아니라요.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잘못돼갖고 지금 피 터지게 막 힘들어하고 오열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냥 그게 누굴 믿어야지 될까요? 하나님이요. 가장 나쁜 게 비교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누굴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보다 조금 나으면 욕하는 거예요. 그냥 밉고 질투하고 그냥 그 존재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이게 정말 나쁜 그 태도예요. 나보다 못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내가 주신 나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궁극적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받는 최고의 복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되는 것이 어디까지 잘 돼야 잘 되는 것일까요? 어디까지 가면 잘 될까요? 우리가 잘 돼도요, 우리가 바라는 걸 가지도 아마 그때도 불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만큼 가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가져야 되니까. 끝은 없어요. 기준도 없습니다. 잘 되는 것도, 그리고 장수하는 것도 몇 살까지 기준이에요? 장수하는 거 몇 살까지 사셔야지 장수하는 거죠? 기준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 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120살에 가셔도 본인이 억울하면 더 살아야 된다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한이 되는 거예요. 난 더 살고 싶은데. 그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장수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어야 장수하는 것일까? 답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이 잘 된다면, 그러나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성경의 기준은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삶 속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어떤 삶도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할 삶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사람으로 더욱 교만하게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건 되게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안 되는 것도 또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돼서 교만하고요, 사람은 또 안 돼서 절망해요. 결론은 다 누구를 떠나가요. 그것 때문에 잘 돼서 떠나가고 안 돼서 떠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잘 믿는 게 잘 돼서 잘 믿는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 아니고, 또 안 돼서 또 하나님 안 믿는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신앙만 바르면요, 다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잘 돼서 너무 좋고, 잘 될 때는 안 되면 또 안 돼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날 연단하시려고 하나, 이래갖고 또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람으로 더욱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게 만들며 회개하는데 몹시 방해가 되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아간다 해도 그 하나님 없는 오랜 세월은요, 일종의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오래 산 세월만큼 그 사람은 뭐를 쌓아가기 때문이에요? 죄를요. 오래 산 만큼 뭐를 더 쌓았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들이 험악한 환경에서 장수하는 것이 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장수도 복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진정 잘 되는 것도, 진정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잘 되고 어디까지 사는 것이 장수인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호흡하며 사는 시간과 사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두고 모신 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라 신약적 그런 관점, 그런 장수하는 것이라는 그런 신약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삶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신 삶이 장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장수하라 뭐하라 이 얘기가 결국 언젠가는 딱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숨이 먹기 전까지 그 순간이 뭐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까? 일찍 죽을까? 나중에 죽을까? 아니면 막 이런 거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언젠가는 오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결국 사는 건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삽니다. 근데 그 순간이 순간순간들이 행복하고 그게 가치 있고 그 순간들을 잘 사는 게 장수를 누리는 거라고요. 3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언제 행복해야 될까요?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왜 그 시간을 살지 않고 나중을 염려해요? 왜 그 시간을 살지 않고 지나온 과거를 떠올리면서 거기에 함몰돼 갖고 지금을 살아가지 않냔 말이에요. 그냥 지금을 열심히 사는 게 장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삶이 잘 되고 하나님을 모신 삶이 장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천상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은혜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지상 삶에서 경험되는 약속의 상급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하나님께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건 개신교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세요. 그게 아니라 상급이 존재한다면 그게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 결론은 뭐냐면 그건 다름 아닌 누구와의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을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시간 확신하고 누리고 그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언약 안에서 거룩한 예외와 삶의 요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림으로 그분께서 이미 허락하신 구원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기복신학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약속은 단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두 돌판에 이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약의 교회를 대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는 그냥 개인이 입신 양명해서 연수적인 의미에서 장수를 개인적으로 누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있어요. 이 복은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미 에베소서가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가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면서 곧장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말씀과 신앙 고백과 질서라는 것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순간 그는 곧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성화, 말씀, 은혜 이거는 한 사람이 그냥 오늘도 뜨거운 말씀을 듣고 갔어. 이게 아니라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개인으로 들어오죠. 그 들어온 것이 무엇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게 들어와서 자꾸 무엇을 이루어가게 만들어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서는 복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율법이
도덕법으로 십계명에 기록되어서 전해질 때 이 계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진 거냐면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신정 국가라는 당시 교회 체제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거는 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자체가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함께 아멘하면서 공동체적인 실천을 이렇게 표명해 내야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모든 그 순종과 거룩한 삶이라는 게 개인주의적으로 가면 각자는 다 경건해요. 근데 그게 한 교회의 모습으로 구현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건 절대로 같이 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잘하고 어떤 사람 못하고 또 각자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교회가 나타내는 편만한 그 교회적인 어떤 의미에서 경건, 그건 같이 나타나는 거. 이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교회에서는 더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나 은혜 받아서 너무 행복해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교회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이 얘기는 단지 한 개인의 어떤 개인사가 아니라 무엇에 있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것을 구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실제가 거기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단지 한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구현할 어떤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개인적으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이 복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의 본연의 의미로 임할 때는 이런 의미로 바뀌어진다고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부모님을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면서 살더라. 근데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심성, 그리고 그 나라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그 나라의 제도가 노인들을, 그리고 그 부모들을 잘 돌보는 체제로 그렇게 가. 그럼 그 안에서 부모님들이 훨씬 더 양질의 삶을 살겠어요? 저질의 삶을 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일들이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지 어떤 한 아이가 혹은 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어디의 문제인 거예요? 한길 교회의 문제고 보편 교회들의 문제여서 교회가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또 도덕적인 의미에서 사회가 이러한 것들을 윤리적 기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항상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복이 절대로 구현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개인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몇 명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성원들 속에 편만한 보편성이 흘러가야 돼요. 부모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 교리로 그리고 윤리로. 그러면 그런 곳의 공동체 속에서는 누가 돌봄을 받을까요? 부모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곳에서는 훨씬 더 그러한 장수하고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단지 개인주의로 준 것이 아니다. 공동체적인 의미로 주셨으니 그 공동체 속에 자녀들이 순종하여, 그리고 그런 순종하는 자녀들을 둔 그 부모들이 누리는 그 복이라는 것이 교회와 사회라는 차원에서 구현돼 버린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게
구현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개인적인 거 아니다. 예외적인 것이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실제 하는 복이었다. 그 국가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전하고 시간이 돼서 또 이 두 번째 부분은 더 얘기할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 부분까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이란 걸 어떻게 해석했죠? 단지 기복적인 관점에서 이 복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복은 물질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을 포함하나 이것이 무엇과 분리했을 때 이게 기복신학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을 거기서 분리시켜 나갈 때, 그래서 그걸 같이 봐야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기복신학에 빠져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의 복의 참된 의미들을 우리들이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며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됨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달아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